묵상기도 드림으로 1월 첫째, 둘째 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도 시작하게 하셨고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며 성령의 실제적인 일하심과 또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3년을 살아가는 날 동안 매일매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생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도문 교도하겠습니다. 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러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엔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어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형통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해를 지나 벌써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이 새해에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꿈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23년도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며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기에 먼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볼 때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이 말씀하시고자 원하는 그 레마의 음성을 정확히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느낌으로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한 그대로를 듣고 그대로 선포하고
그대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히 강단에서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받고 그냥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유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10번, 20번, 30번, 50번 꼭꼭 씹어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왜 저 말씀을 저 강단에서 나에게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저들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새겨진 말씀으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그대로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형통케 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현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한국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 어려움 당하는 지하교회와 또 그 고통당하는 국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도를 받으시사 아름답게 응답하여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쉽게 오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는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질병과 문제와 사건 가지고 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만나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치유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해에 형통하게 역사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삶에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아버지의 어려운 수술을 통해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살아 생명이 역사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변화시키고 회복시켜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세계 도와 주옵시고, 목사님에게도 성령과 능력과 귀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몸을 다시 한번 더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며 23년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목록합니다. 신명기 29장 9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시온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심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윤동희 목사님께서 형통하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가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지난 주일만 해도 저 혼자 일어나기가 힘들었고 말도 잘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일주일만 해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병원에서는 한 달 동안 절대 직장에 가서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회복이 엄청나게 빨라서 오늘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수술 받은 것을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12월 21일에 입원을 하고 수술 준비를 하고 22일 날 정오에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바로 마취를 하고 6시간 동안 수술을 했어요. 6시간이 지나고 이제 중환자실로 들어갔는데 저를 깨우더라고요. 깨우니까 가마득한 곳에서 이렇게 기억이 나면서 가슴이 막 찌릿하게 아파오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마취가 이제 마취된 것이 이렇게 풀리니까 엄청나게 이제 가슴이 아파오면서 또 허벅지가 이제 아파오면서 아주 막 힘든 그런 고통의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것은 목에다가 이제 이만한 관을 2개를 성대를 통해서 이렇게 허파로 집어 넣었어요. 인공호흡기죠. 인공호흡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도 할 수 없었고 그 침대에서 꼭꼭 이렇게 묶여가지고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가장 힘든 것이 호흡이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1에서 10까지 이렇게 우리가 숨을 쉰다면 보통 이렇게 쉬면은 산소가 들어와서 이렇게 활동하게 되는데 이게 꼽아 놓으니까 그리고 아파서 숨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한 1 정도 1에서 10까지 세야 되면은 1 정도 그저 그 정도 그냥 산소만 겨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소가 모자라 가지고 막 식은땀이 막 나고 눈물이 나고 아주 너무 힘든 그런 시간을 4시간을 견뎠습니다. 4시간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거를 빼더라고요. 이걸 빼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 한 2, 3 정도 이제 숨을 쉬게 됐어요. 그렇게 숨을 쉬다 보니까 비로소 이제 가슴과 다리에 이 통증이 칼로 쑤시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막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막 견딜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생각이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이렇게 아픈 사람이 과연 있을까? 수술 환자들은 다 이렇게 아픈가? 그런 것이 생각이 나면서
수술한 사람들이 이렇게 아픈 것을 지금까지 다 견뎠구나라는 것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딸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딸이 18개월째 선천성 심장이었기 때문에 그때 목에서부터 배까지 이렇게 째고 그때는 10몇 시간을 수술을 했어요. 그때 얼마나 아팠을까?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물었어요. 딸아, 그때 얼마나 아팠냐? 얼마나 힘들었냐? 내가 이렇게 힘든데. 그랬더니 딸아이가 하는 말이 전혀 기억이 안 나요. 18개월짜리가 무슨 기억이 나겠습니까? 4살이 지나야 이제 기억이 비로소 되는데.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것이 제가 초등학교 때 강원도에 살았거든요. 학교에 가서 이제 개구리 생채를 배우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개구리 한 마리를 잡아서 판때기에 못으로 꼽아놓고 칼로다가 배를 갈라서 심장 뛰는 것을 관찰을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그게 생각이 나면서 그때 그 개구리가 얼마나 아팠을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의 병명은 심장에서 나오는 관상동맥이 3개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나오는 것이 90%가 막혔고 왼쪽으로 나오는 게 70%가 막혀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가슴 절개를 27cm를 하고 구멍을 큰 거를 3개를 뚫고 허벅지에는 35cm를 열고 그 이제 혈관을 떼어서 이제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그런 수술을 받았습니다. 피부를 절개하고 이제 갈비를 열어서 6시간 동안 수술하고 다시 닫아서 철사로 갈비를 메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녹는 실로다가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다리에는 호치기수로 이렇게 박아놨어요. 그걸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가서 아마 떼게 될 겁니다. 일주일 동안 병원 생활을 하는데 피를 32통이나 뽑았어요. 막 팔이 내 팔이 아니고 전부 다 막 바늘 구멍이고 막 멍든 그런 모습들만 있고 결국은 피가 모자라서 수혈까지 하게 됐습니다. 일주일이 되니까 병원에서는 퇴원하라는 거예요. 아니 아직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병원에서는 침대가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스위치만 누르면 딱 이렇게 일어나서 그냥 침대에서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었는데 집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병원에서는 할 일이 없다고 퇴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7박 8일 만에 퇴원을 해서 이제 집에 와 있습니다. 우리 조카가 이제 퇴원하는데 와가지고 벤처 승용차를 몰고 왔어요. 그 뒤에 타고 이렇게 오는데 얼마나 이게 차가 흔들리는지 여기가 찢어지도록 아파요. 좀 천천히 가자, 천천히. 그래서 깜빡이를 켜고 살살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왔습니다. 집에 왔지만 여전히 걷지도 못하고 참 힘든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나 이제 시간만 지나면 저는 다 이게 아물고 날 겁니다. 신기한 것은 제가 맥박이 50에서 51 정도 뛰었어요. 난 그게 정상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못 뛴 거죠. 그런데 수술하자마자 바로 70까지 75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심장이 약하게 뛰었을 때 미리 병원에 가서 알아봤더라면 아마 약물로도 충분히 고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안 아프니까 그냥 참고 있다가 결국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안 아프다 할지라도 뭐가 조금 측정해서 모자란다면 바로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하셔야 약으로 치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병을 키우지 마시고 미리미리 이렇게 검진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중환자실에 있을 때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꼼짝도 못하고 만 하루 동안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보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몸과 그 영혼과 혼이 건강하게 보존되기를 바란다고 하셨는데, 몸이 건강하게 못한 거, 이건 바로 내 책임인 거예요. 먹는 거를 잘못 먹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함부로 몸을 굴렸기 때문에. 그래서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도 엄청 많이 했어요. 병원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았어요. 왜 이렇게 편안하지? 신기할 정도로 아주 편안했고, 아마 주변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수술이 잘 됐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병원에 있다 보니까 6인실에서 옆에 있는 사람은 이 스텐트를 박다가 혈관이 찢어져서 또 들어온 사람 밤새도록 고통당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수술실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고 중환자실에 계속 누워있다 보니까 욕창이 생겨가지고 그 아파가지고 밤새도록 끙끙거리는 사람도 있고, 또 퇴원하고 난 이후에 수술 부위에서 찐물이 계속 나와가지고 또 재입원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다 이렇게 잘 됐기 때문에 너무너무 많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도 보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기억하게 됐어요. 내가 막 신음소리를 계속 낼 때에 다윗의 신음소리를 기억하게 되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플 때에 바울도 죽음의 위기까지 갔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 보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왜 그런 고백을 하느냐 봤더니, 자기보다 더 어려운 자, 이렇게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 자기도 그런 것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픈 사람의 그래서 고통을 저도 이제 알 수가 있게 된 거죠. 이런 모습을 당하다가 보니까 2023년도 한 해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형통한 좀 축복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모든 일이 형통한 그런 한 해가 됐으면 대단히 좋겠다 생각이 되면서, 시편 1편 3절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형통이라는 이 단어만 들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잘 된다는 얘기죠. 그 반대로 불통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살맛이 나지 않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평탄하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이제 1월 둘째 주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마다 형통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형통하다고 그래서 어려운 것도 하나도 없고 힘든 길도 하나도 없고 그냥 고속도로처럼 평안하게 그런 길을 가는 것이 형통이냐? 그게 아니죠.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의 길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3번씩이나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당할 때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감을 당할 때고, 또 그 애굽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아니, 감옥 속에 있는데 뭐가 형통합니까? 네? 억울한 누명을 써서 그런 고통을 당하는데 뭐가 형통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길을 걸을 때에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통하리라 말씀했어요. 광야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모래 폭풍이 불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고, 농사도 안 돼, 먹을 것도 없고, 뭐 물도 없어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형통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형통이라는 말이 뭐냐 생각을 해보니까, 내 뜻대로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게 바로 형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순종하는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 자기 가족 70명을 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총리 대신이 되기 위해서는 종으로 팔려가야 했습니다. 감옥 속에 들어가서 장관들을 만나서 정치를 배워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그 길이 바로 형통이라는 거죠. 제가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아마 훨씬 더 강건해질 겁니다. 몇 박도 빨리 뛰고 이제는 심장이 제대로 뛰니까 다른 모든 부위는 다 건강합니다. 심장도 건강하고 다 건강한데 핏줄이 막히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제 그것을 수술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훨씬 더 형통하게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제대로 몸 관리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형통할 수 있는가,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그래야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신명기 19장 2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 비록 광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먹을 것을 다 주셔요. 만나도 내려주시죠. 반석에서 물도 주시죠. 뭐 필요한 모든 거 다 주셔요. 40년 동안 지남에도 불구하고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원하는 거 다 주세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고기도 주셔요. 광야에 무슨 고기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다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해 주셨던 거죠.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보면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평탄하게 될 것이라 말씀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나안 7족속과 싸워야 돼요. 전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만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여리고 성도 다 무너지잖아요. 그 모든 족속들이 다 패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을 한다든지 욕심을 가지고 간다든지 그러면 조그만 그 아이성이라 할지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형통할 수 있느냐?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이 최고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 국가, 하나님의 민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 보면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는 내용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해라. 어디를 가든지 앞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잘 지키고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한다면 반드시 우리들 앞길에 형통한 하나님의 복이 있게 될 겁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윗 같은 사람은요, 죽을 때 유언을 그렇게 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글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돼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 그랬어요. 다윗이 그 말씀을 지켜 행했더니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고, 솔로몬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마다 형통하게 됐어요. 그러나 너무 부강하다 보니까 말씀에서 벗어나서 우상을 섬기다 보니 그런 부강한 나라가 두 나라로 이렇게 쪼개지는 불행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세상 물질이 주는 것이 아니고, 뭐 1월 1일 날 뭐 정동진에 가가지고 그 먼데 그냥 태양을 제일 먼저 바라보면 복이 온다, 절대 그런 게 아니라 복은 하나님이 주세요.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거름더미에 있는 너희들을 일으켜서 아주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도다. 누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마음에 딱 맞게, 아까 찬양도 했잖아요. 굳게 하나님 말씀을 굳게 지키리라, 굳게 서리라. 찬양만 하지 말고 진실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형통하게 됩니다. 역대하 26장 5절 보니까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을 찾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 당시 우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치고 나라가 평안해지고 막 나라가 강대국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시야 왕이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지다가 보니까 어떡합니까? 교만해지고 난 다음에 말씀을 저버리고 그냥 불순종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쳐서 갑자기 문둥병자가 되고, 그래서 쫓겨나서 별궁에 살다가 이제 비참한 그런 삶을 살게 됐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형통하게 하셨다. 세상이 형통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돈과 명예, 권세 이런 것이 그런 것을 바라보고만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그를 붙잡아 주실 수가 없어요. 인생은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니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히스기야 왕을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을 때 그 산헤립이 큰 소리로 떵떵 외칩니다. 그 쓸데없이 하나님 섬기지 말라. 하나님도 나한테는 어쩔 수 없다. 아무리 하나님 의지한다고 해봐라 소용없다. 너 나라는 다 망한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와서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편지를 좀 읽어보세요. 우리는 싸울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저를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아침에 나가보니까
아수르 진영에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전부 다 송장이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쳐서 그들을 다 죽여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도 기도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기도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는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는 이기고 기도를 안 하니까 집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두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할 수 있도록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도와줘서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 승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전쟁에서도 승리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 국가가 얼마나 날뛰고 있습니까? 중국도 그러고 뭐 북한에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고 핵이 있다고 날뛰지만 우리는 핵이 없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절대 꿀리지 않아요. 기도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시편 20편에는 마음의 소원도 기도할 때 이루어지게 되고 시편 147편에 자녀들도 복을 받고 마가복음 9장에 귀신들도 쫓아낼 수 있고 야고보 5장에 보면 병도 고칠 수 있고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자녀들을 지혜롭게 만들어 주는 것도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가 모자라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시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서 형통한 복을 누리는 2023년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루살렘, 정말해서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22편 6절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성인 남자들은 반드시 나아갑니다. 일손을 다 놔두고 가족들도 놔두고 그 먼 길을 걸어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성전에 가기 위해서는 그 당시 믿음이 있어야 하고 참으로 순종이 있어야 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형통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형통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로 이해를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제 이것이 우리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몸속에 계시지만 그러나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믿음이 성장한 것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고 이 교회 성전 짓는데 모든 재산 다 바치고 하다 보니까 개인이 복을 받고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으로 그렇게 하루 3번씩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복을 받는 겁니다. 어느 정도 사랑했느냐? 시편 84편 1절 2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그랬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성전에 못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는지 쇠약하며 상사병이 걸렸다는 겁니다. 상사병이 걸리면 그렇게 보고 싶은 자를 못 보게 되면 마음에 병이 걸려요. 그 봐야 병이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주의 여호와의 궁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 궁정을 사모해서 내 몸이 쇠약하며 그 정도로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관들은 다 사단이 틈탑니다. 다 썩었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정치나 교육계나 문화, 체육계, 예술계 모두 비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교회만큼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진리의 기둥과 터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해서 보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계시는데 아주 건강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보기에 한 20년 정도 이렇게 더 건강하게 보입니다. 아주 정정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교회에서도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장로님에게 그 비결을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그런 모습을 지니고 삽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건강의 복은 끊임없는 교회 봉사에서 받았고 자녀의 복은 주의 종들을 잘 섬김에서 받았고 물질의 복은 주일 성수와 11조 신앙에서 받았고 영적인 복은 기도와 말씀에서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충성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갚아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우리가 충성하는 것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상급으로 주신다 말씀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느 교회 장로님인데 그분의 회사 사장님이고 교회에서도 아주 존경받는 아주 큰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크게 됐냐 물어보니까 간증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수였는데 너무 가난했습니다. 하도 가난해서 한강 백사장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에 아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이런 유언을 했대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피아노 한 대 갖다 바치기로 서원을 했는데 돈이 없어 그것을 못하니까 아들아 네가 대신 좀 해라. 그러고서 돌아가셨대요. 아니 돌아가시려면 그냥 돌아가시지 이렇게 빚까지 얹어주고 가시냐 원망을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유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지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남대문에 가서 재봉틀 중고 하나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잠옷을 만들고 이렇게 팬티를 만들고 그래서 팔기를 시작했답니다.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이제 피아노 한 대를 헌물을 했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점점 더 이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재봉틀을 더 들어와야 되겠고 직원들도 많이 구해가지고 지금은 500명 직원이 있는 그런 회사가 됐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복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빚진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을 물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결코 손해가 없다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2023년도에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형통한 복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첫째로 잘 지켜 행해야 되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고 예루살렘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해서 모이기에 힘쓰고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됩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의 축복이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기쁨을 얻고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기업으로 받는다 말씀합니다. 재물의 복을 받는다는 얘기죠. 빈손으로 받던 나라에 갔지만 그러나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다 말씀합니다. 이런 놀라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수술이 잘 되어지게 하시고 이렇게 다시 강단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원하옵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2023년도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형통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지키면서 정말 그 말씀을 조금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켜 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기에 힘쓰고 교회를 열심히 사랑해서 주일 성수를 잘 감당하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헌금 드리면서 384장 나의 갈 길 가도록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은 매우 가라. 나의 배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 나의 앞에 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 그의 사랑 어찌 큰지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헌금에 기도합니다. 11조금 드립니다. 주의 감사 헌금 드립니다. 성경금, 주정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받고 23년도 이제 형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사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것과 땅의 것으로 채워 이 땅 위에 형통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막혔던 인생의 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만남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새 주님께서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비밀들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드리며 엎드려질 때마다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께서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서 풍성하도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고 축도까지 해주겠습니다. 아직까지 가슴이 엄청 아픕니다. 아직 멍이 이렇게 시퍼렇게 들어가지고 누가 막 한 대 때리면 이렇게 아픈 것처럼 우리한 그런 것이 있고요. 지금도 하루에 3번씩 진통제를 먹는데 그거 먹어도 이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네요. 오늘 제가 좀 일찍 없어진다 해도 찾지 마시고 오후 예배 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말씀을 잘 신천해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2023년도에는 모이기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 정말 잘해야 돼요. 생명 걸고 해야 됩니다. 모이기에 열심히 힘쓰시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아름다운 교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수술이 잘 됐고 회복의 속도도 엄청나게 빠릅니다. 하루하루 달라질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만 지나면 이제 다 완벽하게 될 거예요.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원교회에서도 이렇게 우리 장로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또 이렇게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북로의 교역자회 신년 할애회가 내일 9일 날에 부천 새샘교회에서 있습니다. 저는 못 가고 우리 조성료 목사님 다녀오시겠습니다. 송파구 기독교연합회도 있고 엄청나게 이게 많습니다. 시차례 할애에도 못 가고 아무 데도 못 가고 다 이렇게 취소가 됐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예원교회 공동의회로 모인다고 합니다. 준비해 주시고 우리 주의교회 다음 주일 점심 식사는 우리 주의교회에서 준비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예원교회에서 이렇게 쭉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온교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감동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모여 2023년도 한 해 형통하게 되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터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